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오늘 말씀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즉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에 대한 그들이 근거가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겨서 또는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잘 바쳐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그런 면에서 성경은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절 말씀, 2절 말씀에 너희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너희를 죽이고자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을 때 홍해바다를 하나님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과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이셨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 보이고 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근거에서 지켰던 것처럼, 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민족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내가 그 영원한 사랑의 근거에서 너희들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영원한 사랑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사랑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죠.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졌고, 오늘 이 시간도 2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한 가지 바른 신앙생활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은연중에 공로주의가 많습니다.
공로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또는 기도의 제단을 쌓고 뭐를 많이 쌓아서 복 주셨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공로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은 그래 너 이쁘다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배고픈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방 귀신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것을 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안 주면, 제사를 안 드리면 골탕 먹이고 뭐하고, 이건 세상의 귀신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재물 조금 안 드렸다고 하나님은 골이 나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저주하고 심판하게 하느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도 왜곡되어졌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뭘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 영원한 사랑을 입은 백성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에브라임은 10지파를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불러졌는데요.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피가 섞여져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들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즉 남왕국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셨다,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지금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미 이들은 다 피가 섞였고 또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파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면 이 사람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이 유다 지파다 무슨 지파다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의 개념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꾸 바라보는데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그들은 피가 섞일 대로 섞여 있어서 그들이 순수한 유대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냥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모계 사회로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아빠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개념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좀 지금의 유대인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자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걸어가는 이들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돌아오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는 어떤 유대인의 민족적인 회복의 역사를 1차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완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오늘날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방인 백성들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부름받았고 그 큰 사랑에 대한 고백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오늘 완성되어져 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물을 잡아갖고 갑니다. 재물을 잡아서 갈 때마다, 양을 잡아서 갈 때마다 양의 죽음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용서를 입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옴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다치거나 또는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상함도 있겠지만 또한 두려움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졌다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말로도 우리와 똑같이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아버지 그러면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아빠 그러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우리가 실수하거나 뭐하거나 그럴 때 언제든지 아빠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아빠가 다 그냥 품어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져 있고 또 우리의 두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하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임신한 자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돌아옴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을 고쳐주셨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때의 이야기들은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다리 저는 자들, 맹인 또는 병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치유를 시켜주시고 그에게 합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완성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용납하여 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담겨져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주님께서 오늘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또는 외국 사람이든 또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우리 주변에 외국인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불편하게 바라보기보다도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을 또한 나눕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셨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뛰어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부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손 내밀어도 돌아서며 내게서 멀어져 간다. 슬픈 너의 뒷모습 보며 너무 아파 눈물만 흐른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지 마. 내가 곁에 있어 줄게. 사랑아, 날 알아볼 수 있겠니? 사랑아, 내가 지켜줄게. 가녀린 너의 어깨 감싸고 영원히 놓지 않으리. 기다림에 지쳐 울지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의 사랑아, 꽃피는 봄날 바람 타고 내게 갈게. 사랑아, 내 손 잡을 수 있겠니? 사랑아, 내가 안아줄게. 눈부신 너의 두 눈을 보며 영원히 노래 부르리. 사랑아, 내 사랑 잊지 말아줘.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내 생명 주어 너를 살리고 영원히 품에하느리. 내 생명 주어 너를 살리고 영원히 품에하느리. 너를 사랑해.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오, 허퉁둥, 내 사랑이야. 네가 나린 줄을 알려무나.